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권능을 입으라입니다. 우리 여기 모여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입는 이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우리 암송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무리들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어요.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고 또 어린 여자 종이 너 누구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 앞에 담대히 섰던 거예요. 또 서기만 했던 게 아니라 서서 설교할 때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베드로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아주 기적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또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그의 담대함이 드러나고 있고 말씀의 권위가 나오고 있고 전하는 열정, 또 구약을 인용하는 지혜, 또 능력의 행함, 또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도덕적인 말씀.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가 뭡니까? 우리 은사하고 달란트하고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사와 달란트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 각자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무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 같은 거 고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뜨개질 좋아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각자의 재능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은사는 뭐라고 할까요? 은사는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주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데, 우리 어부 출신, 바로 학문이 없는 어부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학문이 없는 어부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배움이 없어요. 배움이 없는데 지금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선지자의 글을 아주 적절하게 인용을 해서 군중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또 세례받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였던 거예요. 말씀의 은사.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성령께서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요. 자, 그를 이렇게 위대하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 가족들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도 말 듣든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알랑방구를 껴도 말 듣든가요? 안 듣죠. 안 듣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저도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진짜 막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고
난 절대로 교회 안 간다라고 막 그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자, 누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이 이토록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바로 성령인 거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족 그렇게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것 또한 성령이 하시는 거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또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령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즉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은 설교를 아주 잘 준비했어요. 오늘은 은혜를 끼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냉랭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부족해, 설교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아멘 소리가 커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역사하시는 거죠. 자, 또 사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기도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시작하니까 술술술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애초에 모두 부족한 자들입니다. 예, 부족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 중에 능한 자는 없어요. 다 부족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 다 모두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왜죠?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능히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을 보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을 맡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이죠? 교만한 자인 거죠. 그죠? 일이 맡겨졌는데 기도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어떤 자들이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긴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에 남기는 자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이 함께해야 우리는 넉넉히 이겨서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하면 항상 부족해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와서 설교했을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세례받으라 하니까 세례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3천이나 더했더라 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거죠. 자, 그러기에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 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 일터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또한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의 힘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바로 성령. 예, 성령이 함께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듯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오셔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죠? 자, 예수님도 낮 시간에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찾아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내 안에 있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예,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요. 그걸 낮 시간에 계속해서 밤까지, 늦은 밤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났을 때 예수님이 습관처럼 했던 게 있대요. 뭘 했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식사 시간처럼 했다라는 말이 바로 습관처럼 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먹죠? 바쁘면 나는 바쁘니까 밥 안 먹어.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계속 굶으신 분 계시나요? 밥은 꼭 드시죠? 예, 그래요. 그것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 아니고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때때마다 찾아오는 그 대적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어요.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그 기적과 표적과 그 말로써 지혜롭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바빠도 밥은 꼭 먹죠? 왜 꼭 드세요? 이런 생각이에요. 밥 안 먹으면
힘이 빠지죠. 힘 빠지면 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먹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라는 줄 아세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대요. 안 먹었으면 좋겠대요. 그 말은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왜 또 굳이 억지를 해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힘 빠지고 힘 빠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라도 먹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밥 안 먹으면 힘 빠지고 힘 빠지면 자기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차려 먹고 그러는 것처럼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하고 권능을 입지 못하면 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네. 자,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말이 좀 모순적이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바쁘니까 기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신앙론은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바쁜 일. 왜 바빠요? 일이 많으니까 바빠요. 근데 그 일이 많으니까 자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 주셔서 일을 해야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쁨과 기도를 서로 적대시 여겨요. 방해거리로 여겨요. 바쁜데 왜 기도하라 그래요? 이래요. 그게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건데,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잘 되길 원하십니까? 네. 화목하고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또 여러분들의 구역과 기관과 부서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자기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게 복이에요.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밥 먹듯이 기도하라고요. 먹기 싫어도 억지로 드시듯이 기도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 쉬지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못할 것 같아도 기도해야 되는 게,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42절부터 보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요, 이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힘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요? 왜 계속 기도했죠? 성령 강림 사건이 끝났는데 왜 계속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썼죠?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영적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영적 권위가 섰다는 얘기죠. 사도들에게 그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큰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 이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정상인 거죠. 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건강한 모습,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성령.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유지해 나가니까 성도가 어떻게 돼요?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면 행복한 직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아멘. 자, 그러나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우리라고요? 이원철 목사? 아니에요. 성령이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만 말고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왜 사랑이 많아야 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만 말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구하라.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하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요.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교회 잠시 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반드시 먹기 싫어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싫을 때도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성령으로 권능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먼저 권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화요일마다 2시에 뭐 해요? 우리 권사의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요일 2시에 또 뭐 해요? 우리 총여전도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또 중보기도해. 아주 너무 좋은
정말 저는 이 두 개의 이 중보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 정말 그 화요일 날 2시, 목요일 날 2시 이 중보기도 모임에 꼭 참여를 해주세요. 꼭 이 시간은 내가 밥 먹듯이 하는 기도 시간이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나는 저 교회 가가지고 이 2시에 기도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마음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하죠. 이때는 여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전도회 분들도 함께 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령을 구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금요 다락방 기도를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우리 정교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이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저 북한 땅과 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목 놓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기관, 부서가 모일 때마다 회의를 길게 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회를 더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구하는 그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성령이 그 구역을 끌고 가고 그 기관을 끌고 가고 그 부서를 끌고 가고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우리의 예배를 끌고 가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우리의 가정을 끌고 가고 우리의 일터를 끌고 가고 이 세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반복해서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니까 난 기도 못해요. 피곤하니까 난 기도 못해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해야 된다고. 밥 먹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차려 먹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부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번창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